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 민족의 명절, 이 설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그리고 건면하기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본다면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에 가족의 아픔이 그 회복되는 그러한 순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된다라는 것은 먼저는 아픔,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의 가족들인데 이 요셉을 생각한다면은 요셉은 복의 사람 그리고 형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표현되어 나오는 부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복된 사람인 요셉인데 이 요셉에게도 그 가정에도 이러한 아픔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작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아픔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20년도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어찌 보면은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창세기 45장에 와서야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상처가 형제의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을 마치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이후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이 앞선 장면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삶을 본다면은 이전의 이야기에서 형들이 애굽으로 이 도움을 받고자 나온 것입니다. 흉년이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래도 애굽에는 이 쌀과 먹을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도움을 구하고자 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 총리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도와달라고 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도와달라는 것으로 그들이 간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앉아 있었지만 형들 앞에 있었지만 형들은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말씀에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라고 자기의 모습을 알리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알리는 겁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 2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채통, 그 체면을 좀 차리는 모습이 있어야 했을 텐데 그러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시종들을 물러가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어찌 보면 벌써 만나고 이제 며칠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형제들이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만났지? 하면서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안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묻고 싶은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가? 아버지는 건강하신가? 내 동생 베냐민을 꼭 안아주고 너 건강했냐?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참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 안에서도 먼저 회복되어야 할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그 이전의 예전의 시간들 가운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제 요셉이 생각할 때 형들이 아직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혹시나 내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면서 그러한 상태로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본다면은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간청하는 장면이 희생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형제의 사랑이 증명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들을 무사히 형들이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통과되고 그 사건이 증명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자기의 정체를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었었습니다. 예전에 한 가족이었는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악한 과거를 그 가정 가운데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전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풀고 이제 그들이 나아가 믿음의 민족으로 되는 길로 그들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회복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몸이 그냥 좀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 이런 상황으로 쉽게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도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형들을 보고도 참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생명이 달린 그러한 시험 앞에서도 참고 이기고 그리고 사랑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하여서 철저히 내 모습을 깨트리고 내 모습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희생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견뎌낼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가족들, 이 요셉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그저 그러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옛날에 내게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미워했어, 내가 팔아버렸어 라고 생각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먼저는 죄를 씻는 일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복받는, 그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서로 우리 깨끗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내 가족도 죄를 짓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도 죄 가운데에서 많은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 가운데에서 이 죄 가운데 찔림과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의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의 죄의 문제들을 접할 때 우리는 그 죄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만 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돌이키는 것,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원인과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행했는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모습이 직접적으로 생각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 앞에 서 있었는데, 문제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한 정죄함이라는 또 다른 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죄 앞에, 문제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돌이키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약 요셉이 그 죄 앞에, 문제 앞에만 서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들로 인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참지 못하고 그 안에 터져버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형통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평가받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 앞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 죄의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저 형통의 사람 요셉을 생각하며 모든 일이 끝에 잘 풀린 사람으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히려 형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팔아버릴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들로 인해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까지 갔는데 그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본다면, 이런 상황을 본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팔려가서도 형들을 원망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나에게 누명을 쓰인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썼던 요셉, 그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애굽의 총리까지 앉히셨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창세기 45장 본문 5절의 말씀 가운데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에 당신들이, 그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본다면, 사실로만 본다면은 형들이 팔아버린 겁니다. 그냥 싫어서, 처음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다 해서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형들이 팔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요셉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으로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7절 8절의 고백이 형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 나를 이리로 보내니 형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계획하고 나를 향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요셉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설 때만이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공격하는 다른 사람의 죄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서 풀리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깨닫고 나를 먼저 보내신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보내게 될 터인데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혹여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알지 못한 그 믿음이 없는 가족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내가 먼저 믿게 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 친척들을 만났을 때 야, 교회 다녀라 라는 그 강요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귀한 전도의 그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들 간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은 그것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참으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때로는 그 가족 간에 아픔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회복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끌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그냥 해결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애써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가족들 간에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 가족의 모습을 잘 생각합시다.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형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은 형들의 죄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죄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야지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지난 날들을 돌아본다면은 열심히 살은 우리의 모습들일 수 있지만 죄의 모습들 또한, 부정한 연약한 모습들 또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의 그 가장 큰 아픔의 사건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요셉 형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과거 또한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복받기 위하여서, 해결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죄와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참 힘든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렇다면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이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우리 앞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더욱더 회복받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